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 있는 믿음의 깊이를 시험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네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자 인생의 노년에 찾아온 기적 같은 아들 이삭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제란 제물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합리적 사고는 거친 파도처럼 요동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매우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를 금지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몰렉은 암몬 사람들과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말하고 불로 통과하게 하다는 말씀은 어린 아이를 불로 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신 희생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인신 제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12장 31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자기가 금지시킨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 자기 모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남사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자녀를 달라고 했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니 이래도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었다가 빼앗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꺼리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행동에 돛을 올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순종이 이런 것입니까? 상식 밖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모순된 말씀을 들어도 반문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이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과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합리적 생각과 판단까지도 내려놓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본받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그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이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리대로 움직일 때 피조물 사이에는 갈등도 없고 충돌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을 깨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함으로써 안식이 사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사탄의 의도대로 안식은 산산조각나고 모든 피조물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생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형과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할 형과 동생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다가 결국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이 개인을 넘어 종족과 민족들 사이에도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과 살상이 난무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생지옥 같은 세상에 창조의 목적인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안식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회복시키고자 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말하고, 의와 공도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합니다. 의는 히브리어로 ጼ다카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도덕적 올바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도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적 올바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례와 법도, 즉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으로써 아담 이후 사라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주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기초가 되는 땅과 자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면서 그 장소를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모리아라는 지명은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고, 다른 한 번은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리아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할 장소로 나오고, 역대하 3장에 나오는 모리아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로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리아는 둘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리아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과 동의어로 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확장되면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언가 깨달음의 가닥이 잡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실천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백세에 낳은 자기 아들을
놓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33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죄악의 사슬에 묶인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참된 구원과 평화와 안식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 모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처음 쓰임받은 분이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완성시키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려졌던 숫 양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에게도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의 제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 와서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과 함께 어린 양이라는 용어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상식 밖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보다 자신의 합리적 사고를 앞세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믿음도 아닙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 포기했던 아브라함의 순종,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까지 드릴 수 있었던 예수님의 순종,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상이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상식 밖의 말씀에도 순종하여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포기와 순종,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통치권을 회복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합리적 생각과 자식에 대한 애정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된 죄악의 역사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모순처럼 보였고 부조리한 명령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 즉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지른 많은 실수와 허물이 신앙의 성숙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값싼 복을 남발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복은 오랜 시간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값비싼 하나님의 선물이지 값싼 입술의 유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라면 복을 선포하기 전에 말씀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인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와 허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하셨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시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